여러분 주님 안에서 반갑고 3주 제가 자리를 비웠죠. 반갑고 또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참 축복이구나 생각을 합니다. 보고 싶으셨죠? 네, 저도 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가서 말씀 전할 기회가 자꾸 생기더라고요. 어떻게 3주를 빠졌는데 3번을 말씀을 다 전했어요. 오늘부터는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을 이제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약을 읽으면 처음에 4권의 복음서를 만나게 되는데 그중 처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소위 공관복음, 이 공통된 관점으로 기록을 했다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가 익히 들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기자들의 각각의 독특한 색깔을 띠기도 하지만 동일한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유사한 흐름으로 복음서가 기록되어 있구나, 이거 충분히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부터 보게 될 이 요한복음은 앞에 있는 세 복음서들과는 달리 공관복음으로 불리지도 않을 뿐더러 기록 시기도 제법 차이가 납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노년에 기록한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후대에 기록이 되다 보니까 이 요한이 앞에 기록된 공관복음서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내용을 결코 모를 리가 없어요. 이 복음서들의 내용을 깊이 묵상하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 보고 들었던 그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들을 묵상하는 가운데 있을 때 성령께서 그를 감동하시고 사로잡으신, 그래서 기록하게 된 말씀입니다. 게다가 이 사도 요한은 우리가 익히 알기로 우리가 요한복음 공부해보면 이 부분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자라고 일컫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제자들과 나누시던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는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던, 그리고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체포되어 대제사장 집에 끌려가서 신문 받으실 때는 그 제사장 집의 뜰에 베드로까지 데리고 들어갔던,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십자가 아래까지 있었던 제자가 바로 이 요한입니다. 따라서 이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서들과 기록 방식이나 내용 면에서 차이가 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만 좀 들어보자면, 우리가 공관복음서들과 요한복음이 공유하고 있는 한 가지 사건으로 오병이어의 표적을 들 수가 있을 텐데, 이 동일한 오병이어를 기록하면서도 공관복음서들은 그 사건을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데 그치고 있다면, 요한복음에서는 이 오병이어 사건을 의미와 해석까지 다 제공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 자체로서. 따라서 이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서들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묵상으로 풍성하게 그 의미를 생각하고 있던 이 사람을 감동하셔서 쓰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더 생생하게, 더 풍성하게 기록되어서 예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정말 보석과도 같은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충분히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성령께서 말씀을 열어주셔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요.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열어주시기를 구하셔야 돼요. 이 요한복음의 특징을 여러분이 이 정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요한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요한복음이라는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21장까지 있잖아요. 그 중에 1장부터 12장까지를 표적을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 물론 학자들 구분에 따르면 21장은 부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그렇게까지 세분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 13장부터 21장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기록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1장부터 12장까지 표적 중심이기 때문에 표적의 책이다. 13장부터 해서 21장까지는 십자가 중심이기 때문에 영광의 책이다. 아마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기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아니, 십자가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으면 고난의 책이라고 해야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영광의 책이라고 부르느냐? 그 이유는 요한복음에서만 독특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를 가리켜서 계속해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영광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광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영광의 책이다.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는 학도들은 아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대해서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요한복음이라는 이 웅장한 숲에 들어가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을 알아가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만 요한복음에 대한 간략한 이야기를, 주변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특별히 이 요한복음의 말씀 가운데에서 기록 목적을 가지고 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글이든 간에 글쓴이의 의도가 반드시 담겨 있게 마련이에요. 어린아이가 쓴 글이라 할지라도 그 글 속에는 그 글을 쓴 아이의 마음이, 의도가 담겨 있게 마련입니다. 이번 홀시 여행 중에 아침에 저희가 6시에 아이들이 묵상을 했거든요. 하루는 묵상 시간에 제 옆에 아들내미가 앉았어요. 그래서 이 녀석이 노트에다가 뭘 썼나, 그냥 보려고 봤던 건 아니고 보는데 그냥 휘갈겨 놓은 글씨체가 보이더라고요. 내용이 집에 가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 3번을. 그날이 학교를 가기 시작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나중에 너 왜 집에 가고 싶니? 불러서 물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학교에 가면 하루 종일 영어로 수업을 들어야 하니까. 스트레스가 굉장한 거죠. 물론 뒤에 가서 우리 아이들 중에 이런 이야기를 제 아들뿐만 아니라 좀 나눈 친구들이 있습니다만은 나중에는 참 좋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그냥 대충 휘갈겨 놓은 것 같은 글이라도 그것을 쓸 때에는 알고 보면 의중이 담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물며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의도 없이 그냥 기록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들어가면서 이제 이 기록된 의도가 도대체 무엇일까? 왜 성령께서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 기록 의도를 읽어야 돼요. 감사하게도 요한복음은 신구약 66권을 통틀어서 가장 명확하게 이 기록 의도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함께 읽은 말씀 속에 기록 의도, 기록 목적이 담겨 있죠. 그 기록 목적이라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데 있다.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데 있다라고 기록 의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간추리자면 믿음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이 책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은 이야, 벌써 요한복음의 목적이 나한테는 이루어졌네. 요한복음이 큰 기대로 다가오지 않는다라고 혹시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가진 성도라 할지라도 듣지 않아도 될 하나님의 말씀은 없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이 목적을, 기록 목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의 빛 가운데에서
찬찬히 우리 자신을 조명하는 말씀으로 본다면 이 말씀이 얼마나 필요한가 확실히 느끼실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이 기록 목적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출석하고 예배당에 함께 앉아 있으면서도 믿음을 제대로 점검하지 못하고 바른 믿음 가운데 있는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다니는 경우 너무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요, 믿음을 제대로 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참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참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첫 번째로 믿음이라는 것은, 참 믿음이라는 것은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여러분, 참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이구나, 바로 이 사실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제가 출발한다는 표현을 쓰는 것은 단순히 순서를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라 이 진실한 고백 없이는, 이런 인정 없이는, 이 사실을 받아들임 없이는 참 믿음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필수 요소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 자신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지 내가 나를 아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경이 보여주는 대로 나를 바르게 아는 것, 이것이 믿음의 출발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성경이 진단하는 대로 우리 인생의 주소를, 우리 인생의 처지를 그대로 가감없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진단하고 있는 나의 모습, 우리 인생의 모습은 무엇이냐? 로마서 1장 18절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는 누구의 예외도 없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이다. 여러분, 이 질문을 자신에게 오늘 제대로 던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 성경의 진단대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이라고 인정하십니까? 믿음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이구나. 자, 그렇다면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죄라는 것을 단지 살인이나 강도나 강간이나 도둑질 같은 이런 못된 짓을 하는 행위로만 정의를 한다면 믿음을 제대로 정의할 수 없어요. 죄를 제대로 정의할 수 없어요. 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앞서 공부를 한 것처럼 한번 따라할까요? 반역입니다. 죄는 반역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갓난아기가 부모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 없이 절대로 스스로 살 수 없는 하나님 절대의존적인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자기 인생의 왕이 자신이 되어버린 것, 하나님에 대한 반역,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아무리 고상하고 깨끗한 삶을 살고 여러분 평생에 아직도 단 한 번조차도 너는 왜 그러니?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는 참 믿음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정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죄인이라는 사실을 좀 양심 있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도 인정하려고 합니다. 하늘을 우러러보면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 수는 없는 노릇이죠.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칭찬 듣는 사람들,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곤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을 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그대로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 질문 던지셔야 돼요. 참 믿음은 바로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죄 가운데서 나는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요한복음이 이 무서운 전제를 던져줄 줄 생각 못 하셨나요? 그래도 이게 복음의 전제예요. 나는 하나님을 반역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셔야만 참 생명을 누리는데 그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반역해서 내 인생에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한, 이것이 죄이고 죄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에 없어서는 안 될 전제입니다. 이것이 참 믿음의 출발선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이 이 출발을 가지고서 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참 믿음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유일한 길로 의지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이라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걸로 멈춰버린다면 우리는 절망 가운데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이제 우리에게서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죄 가운데 있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인생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걸 가리켜서 한번 따라할까요? 생명, 영생. 요한복음의 영어를 쓰면 생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영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표현을 쓰자면 구원이라고 부르셔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20장 31절에서 본 것처럼 바로 이 생명을 얻는 것,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 보았었죠. 그렇다면 이제 이 생명을,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 자, 이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 표현 가볍게 넘기시면 안 돼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에서 이제는 눈을 들어서 예수께서, 자,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는 첫 번째, 어떠한 분이신가? 두 번째,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이것을 바라보는 것으로 참 믿음을 이룬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 사실.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두 번째,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이 사실을 성경이 보여주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자, 오늘 기록 목적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니터 조금만 낮춰주시겠어요? 하울링이 드네요.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 그 자체이신 분인 거예요. 참 믿음은 바로 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인정하는 것으로 출발해요. 목사님 그거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어떻게 보면 기초 중에 생기초거든요. 그런데 교회 역사를 읽어보시면 충격적이게도 교회 안에서 이 부분이 망가져요. 교리가 발전하게 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자, 성경에서 영지주의 이단들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또 교회사 안에서 보면 삼위일체 교리가 세워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 있던, 그것도 감독급의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피조물 중에 으뜸이다. 그게 교회 밖에서 들어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본체시라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부정하면서 피조물 중에 으뜸이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호락호락하게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원수가 함부로 짓밟도록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 그분이심을, 구약의 여호와이심을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자,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 크리스토스를 우리말로 음역한 거예요.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좀 이해하려면, 자, 구약 시대를 좀 생각해 보면 더 쉬울 것 같은데, 구약 시대에 보면 기름 부어서 세우는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자, 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우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따로 구별해서 시키실 일이 있다, 이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스도의 일반적인 의미 이해하시겠죠? 자, 그렇다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구별해서, 기름 부어 구별해서 시키시는 일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 맡기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람이 되시고, 우리의 대표자가 되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해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별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그 몸으로 짊어지시고 우리 대표가 되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은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세상의 죄를 짊어진 어린 양이 되셨고 십자가에 달려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로 그리스도로 세우신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도말된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려면 의가 필요해요.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의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완성함으로 그 의를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인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 것으로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는 참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보혈 흘려 내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의를 주셨구나.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도리와 우리의 행실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이고 소망이 스스로는 없어요. 그런데 이 진노로부터, 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이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누구이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사실 이게 세례 때 여러분들에게 공적으로 던지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소망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 외에 영원한 지옥 형벌 외에 받을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진노로부터, 죄로부터 건진받을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여기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초가 없다면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종교 생활하는 집단일 뿐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기초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학습 세례 문답을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질문을 던질 때 참 이런 대답들이 긴장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많이들 대답하시더라고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내 기도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생명을 얻는 기초가 아닙니다. 참된 믿음의 기초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계십니까? 그가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대표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의가 된다는 사실을, 이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영접받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어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죄 가운데 실패하였을지라도 십자가 붙들고 주님의 의를 바라보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은 거부당하지 않습니다. 이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정말 믿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마태복음 13장에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교회 안에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대변되는 알곡들이 있는가 하면 가라지들도 섞여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여러분이 다 이미 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생명을 얻었다라고 장담하시면 안 돼요. 예배당에서도 교회의 문턱을 넘어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과 상관없이 앉아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제일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늘로부터 은혜의 단비가 내려오고 있는데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있는데 어떤 땅은 새들이 와서 다 씨를 먹어버립니다. 어떤 땅은 태양의 그 열기에 환난과 핍박이 다가올 때 견디지 못하고 말씀을 잃어버립니다. 어떤 땅은 가시덤불에 막혀서 세상의 재리와 유혹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고 다 뺏겨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땅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똑같이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데 왜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왜 구원이 일어나고 심판이 일어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예수를 믿은 분들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한 것 같지만 여러분 스스로 한 게 아닙니다. 내가 믿는 거 맞죠? 여러분이 믿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갑자기 막 지금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있어요. 내가 믿는다고 대답을 해야 되나? 하면 틀렸다 할 것 같고 맞다고 해야 되나? 맞다고 하자니 지금 질문을 왜 저렇게 하지? 고민이 일어나시죠? 여러분 믿은 거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마저도 그 배후에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 여러분의 의지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믿는 줄 분명하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믿음도 선물입니다. 내가 믿지만 이 내가 믿는 것조차도 은혜입니다. 거만하게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내가 안 믿는 거 보니 하나님 나를 안 택했네. 아주 거만하고 그것은 예정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신비로운 하나님의 영역을 함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의 도리는 믿는 거예요. 그럼 믿고 난 후에는 이 믿음도 하나님 선물이었구나.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미 이렇게 믿음의 선물을 얻으신 분들은 이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를 하면서 동시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주님으로 믿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기록 목적은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거듭난 성도에게도. 여러분은 예수님이 구원자일 뿐 아니라 주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이제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죄에서 진노로부터 건져주신 그 주님의 것임을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겠습니까? 주님 오셔야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주님 오셔야 믿음이 완성된다는 말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주님을 주님으로서 고백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은 그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이 자리에 교회 안에 여러분 안타깝게도 집 안에 있는 탕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죄인이라는 것까지는 좋아 인정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개나 줘버려. 난 그런 말 관심 없어. 믿음을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참 믿음을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이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받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려고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 사하시고 의를 세우셨기에 예수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이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예정을 논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예정 논하지 말고 의무예요. 이게 우리의 의무. 예정은 믿고 보니까 다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아시겠죠? 생명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구원의 공동체로서 이 생명을 전하는 공동체로서 주님 앞에서 서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통해서 우리 믿음에 대해서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참 믿음이라는 것은 그 없어서는 안 될 첫 번째 출발이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이다. 그냥 죄인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반역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스스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걸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 진노로부터 이 죄로부터 건진받을 수 있는 것은 내 눈물이 아니라 아무리 눈물 쏟아도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광이 되시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되시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교회의 교회 되게 하시는 만유 가운데 만유를 충만하게 하시는
모든 것 되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높이는 귀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주님, 죄인이라는 사실을 양심의 빛 가운데서 인정하고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고민은 했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에 대한 반역자로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사실을 정말 인식하고 이 반역으로부터, 이 진노로부터 건진받을 유일한 길은 내 눈물도 내 공로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신 그분뿐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했습니까? 이걸 알고 인정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주님으로 대접해드리며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아울러서 아직 예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하나님, 내가 멀쩡해 보여도 남들이 어떻게 나를 인정해도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이고 진노 아래 있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주님이 이루신 일만이 나의 죄사함과 의로움이 됩니다. 나를 영접하옵소서. 초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